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뜨겁게 기도합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끼, 두 끼 정도를 굶어보면 어때요? 굉장히 힘들죠. 저도 이제 수술하기 전에 한 끼를 굶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배고파요. 수술하고 나서 또 한 끼를 굶으래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우리 아내한테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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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사람은 한 끼 두 끼만 굶어도 삶에 힘이 없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 한 끼 굶는 것도 힘들 걸 뻔히 알면서 왜 우리는 기도를 쉴까요? 기도를 쉬면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약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를 자주 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의 구조를 쭉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반드시 꺼트리지 말아야 될 불과 함께 반드시 그 향이 끊이지 않아야 될 분향단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첫 번째가 이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능력의 통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7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치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이지 못할지며. 아멘. 성소 안에 항상 향이 끊이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심지어는 아침마다 그 향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확인하고 그 향이 계속 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저녁에도 동일하게 불을 붙이고 향이 끊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 향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신약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 기도들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성막의 구조를 쭉 말씀하시면서 분향단의 향이 끊이지 말라고 강조하시는데 그 이유가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가는 거룩한 향이고 이 향이 성도의 기도이니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죠. 심지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향기가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되어지는 아름다운 향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사실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가 끊어질 때 우리의 영성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잘 보세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쉬는 순간부터 무엇이 찾아오냐면 내 죽어버렸던 옛사람이 살아나게 돼요. 내 뜻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생각들이 점점점 많아져요. 예수님을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어져요. 그래서 세상살이에 지치고 이유 없이 공허하고 삶의 갈증을 느끼고 무기력함에 넘어질 수가 밖에 없어요. 왜요? 기도가 사라지니까.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사람이 없는 곳 한적한 곳에 가서 반드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영성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믿음 또한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자 역도 선수 우리 장미란 선수 아시죠? 금메달도 하고 세계 신기록도 세웠어요. 제가 이분의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기자가 물어봐요. 우리 장미란 선수는 쉴 때 뭐 하십니까? 예, 저는 쉴 때 이런 일을 하고 그래도 반드시 역도를 듭니다. 역도를 듭니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기자가 생각해 보니까 쉬는 날이면 안 들어야 되잖아요. 그 무거운 걸 안 들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아니 쉬는 날인데도 그 역도를 그 무거운 걸 드세요라고 물어봤더니 그 장미란 선수가 그 말을 했어요. 제가 하루라도 제가 평소에 드는 무게를 들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는 그 무게를 들 수 없어요라고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말씀과 비밀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단 하루라도 기도를 쉬면 우리의 영성은 어제와 같은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단 하루라도 기도를 쉬고 기도 가운데 나태함으로 빠져들고 기도 가운데 나태함으로 그 손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어제와 같은 신앙의 열정이 나타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한 시절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사무엘이 사무엘상 12장 23절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실 이 이야기를 사무엘이 고백할 때는 언제였냐면 한창 왕성하게 일할 때가 아니라 은퇴할 때예요. 나 이제 그 너희들 가르치는 이 사사로의 일, 선지자로서의 일들을 은퇴하고 물러서겠다고 말할 때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내려놓아도 뭐를 그치지 않는다고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겠대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대요. 왜죠?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그 믿음의 전진을 뒷걸음질 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게 죄예요. 우리가 군대를 가면 상사가 지휘관이 앞으로 가 할 때 뒤로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영창 가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진하고 있을 때 아말렉이라는 약탈 민족이 쳐들어와요.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그 아말렉과 싸움을 시작하는데 싸우는 방법을 모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말렉 그 약탈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 아말렉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밀고 가는 거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80세가 넘은 노인이라 팔에 힘이 떨어져서 팔이 떨어져요. 아, 좀 쉬어야 되겠다. 이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하고 팔을 내려놓고 조금 살살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에 이렇게 밀려요. 손을 들면 밀고 가고 손을 내리면 밀려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기도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한 것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쟁에서 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너무 바쁘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바빠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아서 너무 바쁜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조차 없을 만큼 바쁜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뿐입니다. 아주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이 짧은 문장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왜 바쁘고 왜 삶이 힘드냐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바쁘고 삶이 힘든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바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하심으로 오늘 또 믿음을 삽니다라고 고백하면 기도해야 해요. 지금 이 시간도 사탄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오늘도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자리 나가지 못하게 해요. 왜죠? 그곳에 가면 기도하고 그곳에 가면 말씀을 받고 그곳을 가면 위로받고 힘을 얻으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 바쁘면 그것이 소중해지지 않게 되고 그것이 소중해지지 않으면 간절하면 참여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뭐가 무너지는 줄 아세요? 믿음이, 능력이, 소망이 사라져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결단합시다. 당장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제가 한동안 아프다고 해서 한 2주 정도를 기도를 살살 했어요. 열심히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약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요즘에는 새벽에 일부러라도 소리내서 기도하려고 하고 일부러라도 제 사무실 가서 좀 어떻게든지 좀 기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어요. 몸이 건강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시작해야 내 몸과 내 사명과 내 마음과 내 삶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쉬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세상의 악취와 죄의 냄새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아멘. 오늘 모세는 분명히 아론과 그의 레위 지파들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이 향기가 반드시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자, 성전에는, 성막에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매일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매일 고기를 잡아서 불을 태웠어요. 그리고 그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끔 집에 손님들 초청해서 거실에서 삼겹살 구워 먹잖아요. 맛있게 먹을 땐 참 맛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날 저녁이 지나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거실에서 무슨 냄새 나요? 돼지 잡내가 나요. 집에서 냄새가 나요. 아니 어저께까지만 해도 막 향기로웠던 냄새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니까 무슨 냄새가 나요? 짐승 냄새가 나요. 이것이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그곳에 창이 끊이지 않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끊어지면 그 재물을 잡았던 피비린내, 그 재물을 태웠던 역한 기름 냄새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적용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가, 예배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나타나요. 세상에 더럽기 그지없고 추악하기 그지없는 나의 욕심과 아집과 혈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향기가 사라지니까, 예배의 향기가 끊어지니까 우리의 뭐가 드러나요? 잡내가 나타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선언하고 부탁하시는 건 기도의 향기가 끊어지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먼저는 우리에게 은혜이고, 두 번째는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우리의 옛사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실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 아시죠? 그런데 딱 한 번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그 땅에 가뭄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가니까 당연한 건 줄 알고 기도하지 않고 제단을 쌓지도 않고 애굽에 갔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아내가 뺏겼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다윗은 늘 찬양하고 늘 기도하고 늘 예배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나이가 좀 먹고 지위가 높아지고 어느 정도 일들이 다 정리가 되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부하들을 장군들만 싸우라고 보내고 자기는 이제 왕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왕궁에 있을 때라도 자기를 위해서 대신 싸우는 부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해야 될 왕이 기도하지 않고 왕궁에서 막 느긋하게 산책하고요, 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뭐에 빠져요? 우리 아내 밧세바를 보고 종욕의 유혹에 빠져버렸어요.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언제요? 기도를 멈췄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옛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우리의 추악한 혈기와 감정과 추악한 냄새로, 죄의 냄새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왜 기도해야 되냐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범사에 잘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기뻐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로 오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멘. 오늘 말씀을 좀 더 깊게 보면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임재하시는 지성소 앞에 가장 먼저 뭐를 만나게 하시냐면 분향단을 만나게 하세요. 그 분향단을 마지막에 만나고 나서 어디를 들어갈 수 있냐면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올려 드리는 자리에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하는 것을 깊게 묵상합시다. 우리가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언제인 줄 아세요? 기도할 때예요. 병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자리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할 때예요. 해결하지 못한 삶의 문제로 절망하는 사람이 그 삶의 문제가 해결 안 받는 자리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것을 기도로 내어 맡기는 사람이 해결 안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한결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죄의 문제와 육신의 약함의 문제와 삶의 물질과 크고 작은 연약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이고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 대통령 만나려면, 하다못해 군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전화해서 예약 받고, 그것도 안 되면 뭐 그 공문도 보내고 막 절차가 매우 복잡하죠. 그렇죠, 전지수 권사님? 저도 한번 군수님 만나려고 보통 힘든 과정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어디 자리 가면 돼요? 기도 자리만 가면 돼요. 그곳에서 죄인이어도 육신이 연약하여도 물질도 없어도 괜찮아요.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온누리관 갈 때마다 늘 뭐였죠? 표지석을 봐요. 얼마나 참 그 문구가 마음에 좋은지 몰라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배당 문턱만 밟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뜨겁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교회, 뜨겁게 기도하여서 그 약함에 치유받는 교회, 뜨겁게 기도함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안 받는 교회. 그러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어떻게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만나주심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기 위해 100세까지 간절히 기도했던 아브라함은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민족을 향해서 포로 생활하던 민족을 향해서 위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다니엘은 간절히 기도함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구원을 듣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2023년도 지금 한참 시작하고 있는데 저마다 크고 작은 일들과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물읍시다. 약한 것들이 있으면 뜨겁게 고백하고 주님께 의지합시다.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뜨겁게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우리 신우중앙교회 성도들 오늘 하루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친 육신 몸 이끌고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약함을 위해 기도하거나 우리 간절한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공간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죄의 문제, 세상적인 냄새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지워주시옵시며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